당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헤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는 순간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길을 걷다가 아니면 노래 한 소절이 흘러나오다가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솔직했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살아있었는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관계는 분명히 끝났거든요. 분명히 내가 놓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꾸만 꺼내지는 걸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딱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영욱 작가의 신작, 구원에게. 이 작가 이름 들어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들어보셨죠? 50만 부 넘게 팔린 에세이. 따뜻하고 다정한 문장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건넸던 작가예요. 그런데 이번 신작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기존 작품들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건넸다면 이번 구원에게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진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억눌러 놓은 건 아닌가요? 이 책은 사랑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아요. 사랑이 남긴 상처, 균열, 어두운 구석에 쑤셔 넣어뒀던 감정들, 그걸 꺼내서 덜어내지 않고 그냥 다 써내려갔어요. 담담하게. 근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파요. 책 첫 부분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무관심, 무관심, 이 세 음절을 종일껌처럼 곱씹다. 아차 싶었던 것은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것이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배웠어요? 증오요? 미움이요? 근데 작가는 말해요. 아니라고. 무관심이라고.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끝난 관계는 싸우지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져요. 그게 진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가 나한테 화를 낼 때, 나한테 서운하다고 할 때, 그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관심이 남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상대가 차가워지면 관계가 식었다고만 생각하지. 그 차가움이 사실 얼마나 많은 감정이 소진된 결과인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책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저분해진 발톱을 깎다가 실수로 속살까지 파낸 적이 있다. 그로부터 한동안은 발끝이 신발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 탓에 걷는 모양새가 어설펐다. 그 이후로는 붕대를 감지 않았는데도 엉성한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을 보면 이내 발톱을 다쳤나 하며 행동거지를 나름 추측하고 사정을 이해하게 된다. 읽는 순간 멈췄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의 어설픈 걸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쳐봤기 때문에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계에서 상처받아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픔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의 2부에서는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요. 거울이라는 메타포가 나오는데요. 누군가를 보며 그의 말과 행동, 마음이 나와 닮아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와 내가 마주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그것은 닮아 있는 것도 닮아가는 것도 아니다. 마주 선 거울처럼 서로의 빛을 반사하며 끊임없이 달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닮아간다고 느끼잖아요. 같은 말투를 쓰게 되고, 같은 것에 웃게 되고, 같은 걸 좋아하게 되고. 근데 작가는 말해요. 그게 닮아가는 게 아니라고. 서로의 빛을 반사하면서 달아지는 거라고. 그 관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람 없이의 내 모습이 어떤 건지조차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섬뜩하지 않나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의 나를 사랑한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나요? 그리고 3부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한참 멈췄어요. 이토록 환희에 가득 찬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 잠시 마주쳤거나 고작 하루를 함께했거나 길어봐야 1년을 함께한 이가 나의 운명일 수도 있다니요. 그리고 나는 그 운명을 아주 태연히 지나칠 수도 있다니요. 운명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는 운명을 뭔가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신이 정해준 절대적인 만남. 운명이면 반드시 이어질 것 같은 느낌. 근데 작가는 말해요. 운명은 신이 창조한 거대한 흐름이 아닐 수도 있다고. 고작 한 인간이 만든 일말의 감정일 수도 있다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내 운명이었는지 아닌지는 내가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운명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서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사랑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별을 위로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작가는 묻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며 붙잡았던 그 감정들이 과연 진짜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 아닌지,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는지. 이 책의 제목이 구원에게잖아요. 근데 구원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책을 끝까지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 그 자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걸 지나온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 조금은 알게 돼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제목은 구원에게, 저자는 정영욱, 출판사는 부끄럼, 출간일은 2026년 2월 5일이에요. 장르는 한국 에세이, 산문집이고요.
총 304페이지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려요. 사랑이 끝난 뒤에도 그 감정이 정리되지 않는 분, 관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분, 나 자신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분, 그리고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남는 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남길게요. 부디 사랑했던 사람보다 사랑하던 자신의 모습이 더 또렷해지기를. 이 문장 하나가 이 책 전체를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관계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써주세요. 남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내 이야기 같은지 그 이유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